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것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저는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가 보내준 게 있어요. 아이가 직접 준 건 아니지만 네, 주말에 주일날 사역을 끝내고 가서 이제 집에 가서 봤는데 이 차에 거의 반쯤 접힌 카네이션이 이거 구부러져 있는 카네이션이 있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누구를 향해서 이 카네이션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카네이션을 보는 순간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 이게 내 거구나. 네. 이 아이들이 어쨌든 나를 위하여 준비한 거구나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카네이션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임과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142편은 7절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원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42편의 표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는 그런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제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의 상황이 굴에 숨어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을 때를 2번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둘람 굴, 그곳에 피해 있던 이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 숨어있던 다윗에 대하여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 뒤에 400명이라는 말씀에 좀 더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여 있습니다. 도대체 그 굴 안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뜻을 정하고 힘있게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삶들 가운데서 다 지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400명가량 모여 있는 이 굴. 그렇다면 사실 이 굴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굴이라고 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이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장소가 있는데요. 엔게디 광야입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의 군대를 피하기 위하여서 숨어야 했습니다.
그가 잠시 굴에 숨어 있을 때 이 사울이 다윗을 쫓기 위하여 이 엔게디 광야로 왔다가 굴을 보고 그곳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깊은 곳에 숨어 있던 다윗이 이 볼일을 보는 사울을 발견하고 그의 옷자락을 베는 사건이 바로 이때 벌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굴을 발견하고 들어가서 볼일을 보았는데 그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사실 다윗은 더 은밀하고 깊은 곳에 철저히 숨어 있었어야 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가 조금만 잘못 움직이고 조금만 잘못 행동하면 굴 밖에 있는 수많은 사울의 군사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달려들 수 있는, 자칫 잘못하면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그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둘 중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그가 처한 상황은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이 당면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았고요. 그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면한 이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내어놓는 기도는 그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인간임을 알게 합니다. 시편 142편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우리는 흔히 다윗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고난은 어떤 역경과 고난도 척척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좌절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들보다 부족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흔히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다윗과 같이 믿음도 좋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던 자들조차도 이 고난으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지금 너무 원통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다 못해서 그에게 우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환이 무엇이냐면 몸에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와 슬픔으로 인해서 몸에 병이 날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도 아파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눈물 흘리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다윗조차도 고난 앞에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버린 이 원통함과 고통과 상처들을, 어려운 이 마음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입니다. 그저 원망한 대상을 찾아 헤맬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저 원통해하기만 하며 내가 가진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는 것이 끝인가, 아니라면 이 모든 문제보다 크고 능력 있는 그 누군가에게 나의 이 모든 문제를 의탁할 것인가 입니다. 시편 141편 1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로 결정합니다. 그 자신이 속하는 이 상황이나 원수들이 잡으려고 올무를 놓은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리고 그 길에 원수들이 올무를 놓음을 전혀 모르시지 않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즉, 이 원통한 상황을 하나님 왜 모르십니까?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나의 이 고통을 충분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며, 또 그것보다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유일하신 분임을 이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 모든 문제와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주변의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주변의 상황은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보았는데 이게 무슨 드라마인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진행되었던 이 멘트들이 계속 제 마음을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뭐냐면 아버지가 늦은 밤에 항상 야식을 사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자식들이 기억하며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그 야식을 사가지고 오신 것은 그때가 아버지에게 평소보다 더 너무 힘든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식을 통해서 자식들이 그것을 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길 원하는 거죠? 위로를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되게 이해가 됩니다. 때로 조금 힘들고 어려운 날, 마음이 무거운 날에는 저도 모르게 가다가 슈퍼에 들려서 꼭 아이스크림 한두 개는 사가지고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에게 주고 아이들이 맛있게 그걸 먹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안 먹습니다.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먹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먹는 걸 보면서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 회복됨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 아내는 굉장히 싫어하지만, 왜냐면 이 저녁을 먹고 야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꼭 늦게 들어가서 주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먹는 걸 보면서 위안을 얻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선 다윗은 의지할 그 어떤 사람들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오른쪽이라는 것은 보호자나 조력자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는 힘을 더할 조력자도, 또한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눌 친구도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네, 쇼핑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저는 아직 느껴본 적 없지만 제 나이 때 이 주변에 신학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나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이 슬슬 집을 살 계획을 하고 또 집을 사시더라고요. 물론 은행이 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 라고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사 갈 일은 없어서. 이게 내 집이라는 것이, 나에게 속한 집이라는 것이 너무 더할 나위 없이 평안하게 해주는 그 감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앞으로 갚아 나가야 할 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그 마음의 평안이 좋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어떤 물질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는 피난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분깃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머무를 곳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굴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현실은 굴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터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속한 가정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의 소산이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도망하는 신세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누릴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4절의 말씀이 인간적인 도움이나 물질적인 도움이 내 주변에 너무나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뿐만은 아닙니다. 사실 다윗의 이 말씀은 그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도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조력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다윗이 편히 쉴 그 분깃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람에게 기대고자, 물질에게 기대고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물질을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본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분깃을 지켜주셨어야 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실 그 오른편 자리에 서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저 사람이나 물질이 없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의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분깃이라는 이 고백을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러하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 정도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그 누군가에게 조차 말하지 못하고 그저 이 마음속에만 간직한 채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가슴속 깊숙이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어려움을, 이 마음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오늘 저녁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주변을 또한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위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그 현실들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 또다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 되신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기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이 현실들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며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그냥 당면한 이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 마지막 말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당면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어려움들이 해결된 이후에 이 감옥 같은 어려움들 속에서 그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많은 의인들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쌓여서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내게 허락해 달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간구의 마지막이 이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당면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나갈 때 그저 이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참된 위로이시여 우리의 기업이시며 또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실 그 주님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녁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리고 주변의 그 어떠한 힘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극심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힘듦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께 토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나의 위로시요 나의 분깃이요 나의 찬양이 되실 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오른편에 서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기업이 되시며 평안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토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